제목을 선포합시다. 나의 이스마엘을 보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 이 당시에 보통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좀 늦은 나이, 늦게는 한 5, 6살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뭐 젖을 1년도 채 안 돼서 바로 떼어버리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녀도 아이가 젖을 물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 젖을 떼었다는 것은 꽤 아주 늦은 나이입니다. 자, 근데 그 젖을 뗄 때에 잔치를 벌인 거죠. 근데 그때 사라가 아주 볼상사나운 꼴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적통자 이삭이 이스마엘,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에게 농락을 당하는 그러한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단호한 아주 어조로 요구를 한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매우 근심이 되었대요. 어떤 근심? 아주 매우 근심이 되었대요. 매우 근심. 보통 근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큰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큰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것도 자기 임의로 한 것 아니고 자기 아내가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허락받고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늦지막하게 이렇게 아이를 봤으니 저도 이제 엊그저께 이제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 해가지고 큰 놈이 이번에 이제 사위가 아버님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요만한 상자가 있길래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하나는 컵이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 거 제 거 이렇게 컵이 들어있고 무슨 사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둘이 뭐 난리가 났죠 그냥. 뭐 이제 70도 안 돼서 이렇게 본 손주 아직 손주인지 손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기쁜데 100세가 다 이렇게 된 나이에 그런 늦깎이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금쪽 같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명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 문제만큼은 그냥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못한 마지막 고집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합니다. 그가 얼마나 아들을 그동안에 기다렸고 또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한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죠.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내 삶은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 통해도 아브라함에게는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유독 아브라함이 이 큰아들 앞에만 딱 서게 되면 작아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비록 이스마엘이 큰아들이 적통자 이삭을 욕보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라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죠. 사라는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그리고 분명히 약속의 아들로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똘방똘방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비록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 그래서 사라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욕보이는 것을 보면서 눈이 뒤집히지만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좀 이 큰 놈과 작은 녀석이 어떻게 좀 사이좋게 잘 지낼 수는 없을까? 여기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한다. 큰 아들인데 그래도 함께 좀 사이좋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고민이기도 해요.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살아왔던 그 구습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참 버리기가 아주 아까운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동안에 내가 즐겼던, 내가 끝까지 이렇게 이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곧 그것이 나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몸으로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도 머리는 알지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이스마엘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앞에만 딱 가보면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불신앙이 돼버려요. 전혀 뭐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모습은 싹 사라지고 그냥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혈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런 재미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쇼핑에 그냥 막 중독된 분들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 그 사람의 이스마엘인 겁니다.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라를 붙여주신 겁니다. 오늘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라가 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옆에 붙여주셨죠. 사라는 남편이 절대로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남편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함부로 사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건드리면 이건 뭐 그냥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마침 드디어 D-Day가 된 거예요. 그날이 언제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딱 눈에 걸린 거예요.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 평소에 사라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분명히 적통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고 아버지의 이 어마어마한 과업과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물려받을 그러한 장자인데 실질적인 그야 이삭의 표정을 보면은 늘 핏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고 그랬잖아요. 판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해라. 이거 아멘도 안 하잖아요. 봐봐요. 항상 기뻐해라. 이거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명령으로. 판토테 카이레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를 즐겨라. 근데 뭐 여러분 그래요 어디? 맨날 뭐 꽂아놓은 보리자처럼 뭐 빗장에 앉은 것처럼 인상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삭이 바로 그래요. 분명히 100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 귀한 자식을 주셨고 아버지의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얼굴에 회색이 없어요. 늘 수심이 가득하고 핏기가 없고 뺏싹뺏싹 이상하게 먹을 걸 잘 먹는데도, 차려주는데도 살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까칠한 겁니다. 뭐지? 왜 저러지? 왜 이럴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바쁘게 늘 양을 돌보러 들러 이렇게 다닐 때에 평소에도 이놈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이게 농락을 하고 있네요. 더군다나 이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이 틈에 사람들 다 전부 다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풍악을 울리고 할 때에, 그런 날에도 이 오늘만큼은 그래도 참아야 하는 날인데,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한쪽에서 농락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는 더 했다는 거죠. 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마엘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영광으로서 그 영광을 누려야 할 이삭이 실제로는 이스마엘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노예로, 종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삭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별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견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있는 한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돼요. 쾌락의 노예가 돼요. 내 자존심과 혈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라는 평소에는 남편이 하나님처럼 아브라함 여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주인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결단 용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10절에 보면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스마엘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명목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천국, 말이 천국이지 지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적통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자인데 말이 그렇지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자,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집을 버려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고집을 버리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자, 부인이 얘기할 때는 고민이 됐어요. 고민만 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부인 말 들어. 저희 집사람이 종종 하는 말,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떡이 안 나오더라고요. 뭔 떡이 나와?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족장이고 사내 자식이 마누라 말만 듣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치라고? 나 그렇게 못해. 나 손에 장을 지죠. 우리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근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멋쟁이는 누구냐? 진짜 신앙인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소에 부인들이 다 말이 옳지는 않아. 다 옳지는 않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공처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마누라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내한테 물어보고 결제 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 상황만큼은, 적어도 이 상황만큼은 너는 육신의 눈에 가려져서 진실을 보고 있지 못하니 이 부분은 내 아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이 부분만큼은 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 이 얘기야, 이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이미 벌써 아브라함이 오래전서부터 결단을 내렸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족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문제 앞에서는 늘 머뭇, 쭈삣 고민만 한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이에요, 정.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의미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라가 본 거죠. 이스마엘이 그러한 미적지근한 남편의 그러한 신앙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이 기가 막힌 선물이 더럽고 추잡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농락하고 괴롭히고 있는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고 있는지 사라가 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미적미적 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한마디로 더 이상 믿음의 행보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이스마엘을 보게 하소서. 시작.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에 더 진전이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그 은혜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이삭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농락을 추잡한 더러운 이러한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노예로 산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나의 습관 때문에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눈 뜨시고 자, 질문하셔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습관으로, 또 뭐로요? 나의 친숙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평소에는 그렇게 현명하지만 그 앞에만 딱 서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저항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방해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결정적일 때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이삭에게서 나올 씨가 있다. 시작. 자, 1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들으라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이삭이 내 씨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이삭에게서 나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 자체가 씨가 아니고 이삭은 하나의 통로고, 이삭을 내가 잘 걷어먹이고 이삭을 잘 간수를 해야 이삭을 통해서 날 중요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씨.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을 이제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스마엘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사실은 헤아리긴 했으나 결단이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딱 제시가 되자 바로 그 즉시 결단을 내려요.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 속에는 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일찍이 하십시오. 미적 되지 말고 아침에 일찍이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고민은 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어깨에 이렇게 먹을 것을 메어주고 그냥 나가게 만듭니다. 가슴은 얼마나 저밀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나가서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떠민 거예요.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이 또다시 어떻게 책임을 주실 것이다 해놓고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다? 씨다, 씨. 여기 중요한 게 씨예요. 씨, 씨드라고 하잖아요. 자, 인간이 타락을 해서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남겨진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 씨 문제입니다. 씨.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깨고 내가 너에게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너의 뒤꿈치를 물었지만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진짜 씨, 순수한 씨를 내가 다시 주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자, 그 씨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적통자의 약속을 통해서 출생할 그 씨를 통해서 날 그러한 그 첫 번째 주자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 웃음인 거예요. 다 지금 울고 있어요. 세상이 다 울고 있어요. 뱀에 물려서 다 아프다고 고함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다 이미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아들을 주셨고 그 이름의 뜻을 웃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웃을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려면 이 이스마엘, 이 짝퉁, 이 이삭을 웃음을 울음으로 만드는 이 존재를 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미적미적 되었다는 거죠. 미적미적.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신앙의 어떤 사랑의 이런 줄다리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이삭을 이삭 되게 해야만 여기에서 우리를 구속할 씨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태어날 그 씨, 그 시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재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씨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씨를 나지 못하게 억누르고 짓밟고 뭔가 뭘 이렇게 덮어놓고 이 씨가 나겠어요, 여러분? 씨가 나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햇빛을 이거 관리를 해야지. 그 이스마엘이 있는 한 이 씨는 빛을 못 봐요. 그 이스마엘이 무엇일까? 이스마엘,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도성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평범한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이해 못합니다. 분명히 아들이고, 첩의 아들도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 첩과 함께 그냥 광야로 내친다는 것은 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매몰차고, 더군다나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인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광신자라는 말을 들을 법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은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슨 짜리? 예수짜리라고. 예수짜리.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마엘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육신적 야망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그 정에 이끌려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삭이 농락을 당하는 것을 그냥 묵인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묵인해요. 그리고 어떻게 좀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자꾸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집에 있을 수 없다.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것도 저것도가 될 수 없다. 양다리 거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구습에 이끌려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사는 한, 이삭은 비록 약속의 자녀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 같은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그러한 후손이지만, 이스마엘에게 능력을 당하고 웃음을 잃고 이스마엘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너는 너의 삶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문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당장 미적대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오늘 이스마엘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빠를수록 졸아요. 미적될수록 이삭은 농락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미련 없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자. 시작. 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이스마엘을 내어 쫓읍시다. 말만 하지 말고 말은 잘해요. 기도하겠습니다.